우리는 어제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길의 주어는 누구다? 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생의 운전대는 누구에게 있다?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은 했지만, 고백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순종하기에는 뭐가 조금 아쉽고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좀 길이 보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처럼 이 합리적인 시대에 계산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따져보는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모든 길에 이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이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먼저 보이고 그리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 먼저이고 순종 앞에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길이 먼저 보이고 그리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먼저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니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하고 순종 앞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앞에서 길이 열린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길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길이 열립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길이 열리고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자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하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길을 여는 문, 순종은 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홍해는 순종 앞에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순종 앞에서였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제는 죽기 살기로 쫓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바다 앞으로 몰아놓고 모두를 다 전멸시키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광야 언덕입니다. 올라갈 길도 없어요. 이 길은 외통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느냐,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은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떨어질 당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갈라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할 때 바다가 갈라져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다가 그대로 있었습니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갈라지게 됩니다. 순종은 결과를 확인한 뒤에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결과를 맡기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순종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너는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은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을 내미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넌 손을 내밀어. 그래서 백성들이 바다 위로 바다로 걸어가게 해. 여러분, 손을 내밀어. 모세가 무슨 능력자입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갈라진 적도 없습니다. 역사상. 시편 77편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하셨는지 물이 다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순종하기 전에 이미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할 때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주의 곧은 길이 바닷속에 숨어 있었다. 순종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바다 위로 덮어주신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길을 여는 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는 사건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앞에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구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멀리 보이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 바다로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해 계셨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보았다. 바다 가운데 지났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길이 열리는 순간에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옛날의 정체성이 끝났다. 바다로 지나가면서 애굽의 노예였던 것, 바로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전의 삶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열리며 과거의 권세, 과거의 능력, 과거의 노예,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것을 끝내는 새 출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며 과거의 것을 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세례의 과정으로 표현을 했고, 이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들어가는, 마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하나님의 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다가 갈라진 사진을 보고 믿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지지 않은 바다 앞에서 믿어야 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준비된 환경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순종 앞에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금 금년도에 진행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캠퍼스와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길,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길,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성경 구절을 내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모든 새롭게 하심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다. 이것은 걷는 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걷는 거예요. 믿음은 발걸음이에요.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발걸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의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가 무슨 뜻입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런 말도 되겠죠. 무지하다? 그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한데 가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목민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 강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면 못 갑니다. 그런데 계산을 안 하고, 계산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은 정보를 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상태예요. 정보가 제한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걷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보가 충분히 생겨서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정보가 다 충분히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가 부족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내 물질과 예산과 이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가 충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 못하는 거예요. 정보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양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나의 계산과 나의 모든 예측과 이 모든 나의 지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크기가 행동의 크기로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지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지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대신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걷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 너의 생각, 계산, 판단, 경험, 이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너의 계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나의 경험과 계산과 생각과 이 나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뒤로 하니까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모든 일에 초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제 살펴보았죠. 지도한다는 말은 길을 곧게 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뭔가 보여야, 뭔가 가져야, 뭔가 있어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 인간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걸으면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잘 걸어갑니다. 좀 두렵긴 하죠. 근데 손 꽉 잡고, 손에 막 땀이 나요. 그러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은 길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손을 놓지 않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길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작은 순종이 큰 길을 만듭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순종이 큰 길을 만든다.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하나님께 기대해요. 대박, 놀라운 일, 로또가 맞는 것처럼 큰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큰 결단만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갈 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 싸서 걸어간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다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작은 순종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익숙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집에서 텐트 입고 아버지 집에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는 해요. 하나님 전 믿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집에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는 짐 싸들고 출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 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믿음으로만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았던 그거, 여러분, 이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 손 좀 내밀어.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 기도 다 들었어. 손을 내밀어서 어째서 계속 부르짖느냐, 이제 백성 앞으로 나가게 해야지.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모세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거 한다고 갈라지나?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한 다음에, 그 다음이 모세가 아니라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는 거예요. 이 작은 이 손 하나가 갈라뜨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큰 기적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똑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요단강이 막 물이 범람하고 많은데, 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어간다고 물이 갈라지나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작정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갈라져 버리나요? 이게 막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지혜도 부족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맹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먼저 보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순종이에요. 그냥 너무 두렵지만 이게 될까? 그러나 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걸어서 물로 들어가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선지자한테 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나아만이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 나아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 이 나병이 걸렸는데,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아니, 자기 나라에도 얼마나 좋은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렇게 흙탕물도 있고 별로 좋지도 않은 이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말이나 돼요? 나는 이 나만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한 나라의 장수고 거의 왕과 이 버금가는 자리에 있는데 왔으면 따라 나와가지고 만나서 반갑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인정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진단도 좀 해주고, 이게 청진기를 이렇게 하면서 가슴에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그 피부도 만져보고, 이 각질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해주길 바랐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받았어요. 그냥 가겠다 이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종들이 와서 지금 말린 겁니다.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저기 멀리에서 이 나라까지 고치겠다고 와가지고 지금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아니 그 목욕하라는 거 못하겠습니까? 더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할 텐데
뭐 돈을 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갔다 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인삼이 있는데 인삼을 다려서 먹으라 그러든지,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를 해도 다 할 텐데 뭐 목욕을 7번 하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종들의 말을 듣고 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삶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아니면 강물에 씻었더니 사람이 낫더라 하는 어떤 수많은 증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것을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다고, 여러분 목욕 한두 번 했습니까? 온천에 안 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면, 이건 전혀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지혜, 역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배운 거, 가진 거,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판단한 거, 요거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산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야 하고 얼굴 형체가, 그리고 손가락이 잘라져 버리고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썩어서 죽는 병이에요. 붕대로 감고 있고 멀리서 보기만 해도 흉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고 멀리서 10명이나 모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이리 와, 만져주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뭐 이렇게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보통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여러분, 지금 나병으로 온몸이 문제가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여줘서 제사장이 판단을 하고 관찰을 해서 합격!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지금 하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하나님이 제사장 앞에 설 때 네가 낫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판단하게 해줄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은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은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 계산이 안 맞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발을 들어서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고 말씀이 복이 있다고 하면 내 계산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위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일하다가 고기 잡다가 자기 생계가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를 해서 이걸 갚아야 되고 이거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 재산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딱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떠나요. 왜 가냐?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먹고 사냐? 집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올 수 있냐? 휴가는 있냐? 따지지 않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고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앉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보여주면 제가 금년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조금만 길을 좀 더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도 제가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방을 떠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순종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더 큰 것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을 바꿔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큰 것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것에 충성되고 순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나는 더 큰 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고 충성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도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가야,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야 그것이 큰 자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자리가 하나님께 어디 있어요? 아주 작은 것,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자리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신다. 큰 것을 주시는데 큰 것을 주셨을 때 그것에도 충성되게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을 주시지 않고 큰 것에 했을 때도 불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답게 제사를 드리고 멋있게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멋있게 뽐나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보다 하나님은 작은 것 순종 하나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잠겨진 문, 잠겨진 길, 이것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문 열리지 않아요. 문이 잠겼을 때 반드시 열쇠가 들어가야 되고 열쇠를 돌릴 때 문이 열려요. 순종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길을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바다를 걸었고 세례를 받았고,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 구름을 본 사람, 내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하시고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에 바다를 보고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예산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큰 순종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를 기다리십니다. 새해 시작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 감사 하나 적는 것도 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1분이라도, 순종의 크기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타이밍이 길을 엽니다. 금년 특세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작아 보이는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길이 돼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결심을 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니래요. 오히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대요. 나 오늘 금년에 운동해야지. 이제 운동 좀 해야지. 근데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때가 많대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만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한 번, 오늘 한 개만 해야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일수록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오늘부터 30분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1분만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도 한 번만 팔굽혀펴기 해야 되겠다. 오늘도 1분만 걸어야 되겠다. 1분만 시작하라는 거예요. 2분만 시작하라는 거예요. 3분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잘 못하고 어떻게 당신은, 아니 어떻게 너는 맨날 결심만 하고 이렇게 하나도 못하냐. 얘 잘하려고 하는 애예요. 완벽한 애예요. 여러분 남편 중에 아내 중에 맨날 운동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한 번만, 두 번만, 1분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1분만 걸으세요. 다 했네. 30초만 걸으세요. 걸었네. 30초 걷고 나면 그 다음에 또 30초 하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순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길을 못 여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걷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찬양 아세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서할 만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이제 개인 기도, 합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산을 먼저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먼저 믿었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금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셨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내가 압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성경을 한 장 읽는 것,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 찾는 것,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일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년도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불순종했던 것, 계산했던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머리로만 알고 발걸음을 떼지 못한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정말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의 일꾼들을 본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온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끌어안고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로 들어가며 합심 기도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 합심 기도로 들어갈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